안녕하세요. 닥터진의 영성연구소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 행복해지는 것은 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문학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행복이라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네. 것이 분명하고요. 네.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건, 네. 그리고 인간의 욕구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은 뭔가요? 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네. 그 크게 네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로버트 스필처 같은 사람이 최근에 그런 연구를 했어요. 이분은 네. 곤자가 대학의 총장이었고요. 지금은 네. 에티컬 리더십 센터의 그 대표로 있고요. 네. 이분의 최근의 책 Find Happiness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을 보면 기존의 여러 철학자들 네. 그리고 심리학자들, 심지어는 그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네. 과연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크게 인간은 네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구요. 예. 이 네 가지 욕구가 채워질 때 인간은 행복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 네. 결국 이 네 가지 욕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욕구는요, 그 첫 번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instinctual, 다시 이야기하면 본능적인 바로 욕구, 혹은 본능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자아 비교적인 조건. 세 번째는요, 공헌적이고 공감적인 조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바로 초월적이고 영적인 조건이 있을 때, 네. 또한 네. 이러한 욕구가 채워질 때에만 비로소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말 하나하나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 본능적인 조건 혹은 본능적인 그 욕구는요, 바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자고 자는 거요. 싸는 거. 네네. 예. 그러니까 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쾌락적인 요소들, 네. 우리가 감각적인 요소들,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물질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애드한다면, 더 붙인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 네, 이것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바로 instinctual, 본능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식이요. 네. 섹스, 그리고 잠,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머무는 장소의 안정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집에서 살기는 하는데, 좋은 집에서 살기는 하는데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네. 결코 행복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본능적인 욕구, 본능적인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 본능적인 조건에 대해서 관가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또 행복해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간에게 네. 있는 기본적인 네. 조건, 그 본능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게다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물질이 또한 필요한 것 또한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정책을 보면 low income, 그러니까 저소득의 문제나 혹은 복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네.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국가마다, 각 정부마다 그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혹은 우리나라에 혹은 우리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가라는 것을 여러 리서치 센터나 혹은 네. 그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어떤 본능적인 조건들을 채워줄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없으면 결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네. 결과에 복지도 나오고 저소득 문제도 나오고 그 뭐 최저임금 얘기도 네. 나오고 그냥 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물질이 아예 없어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적인 기본적인 조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번째 자아 비교적. 예. 이거 제일 어려운데요. 저는 예. 제일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쉽습니다. 아, 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만으로 떡만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기본적인 욕구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레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네. 다음 조건이 바로 컴패러티브, 비교적인 조건인데요. 네.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요, 남하고 비교해서 네. 내가 더 나으면 나는 행복하고 아, 네. 그 못하고 같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감이네요. 상대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필요한가요? 이것이 그런데요. 사람이 네. 눈이 있고 네, 귀가 네. 있고 또한 마음이 있는 인간인 존재라면 네. 이 행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누구보다 더 낫게 살고 싶고 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불행한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더 행복하고 네. 더 적게 가지면 나는 덜 행복하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거 뭐 이런 것을 바로 자아 비교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럼 세 번째 공헌적, 공감적. 예. 네. 이 세 번째 조건은요, 바로 그 존재론적인 네. 그 어떤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아무리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물질이 네. 있고 더 나아가서 남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50대나 60대가 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요.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아, 그래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20대 때는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50대 때는 60대 때는 내가 40대 때까지는 열심히 돈 벌고 어떻게 네. 생존하고 자녀 키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뭔가 나도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단체에도 속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뭐 어떤 것을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네, 네. 뭐 그런 활동을 해보기도 하죠. 사회의 여러 가지 위치에서 해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공감적, 공헌적인 조건 혹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가치를 깨닫거나 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아무리 기본적인 조건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한 남에 비교해서 좀 나은 것 같아도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참 인생의 삶의 의미라는 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 정말 중요한 같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럼 네 번째 초월적 영적 레벨은 무엇인가요? 초월적 영적 레벨은요 말 네. 그대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perfect being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나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완전한 존재와의 네. 어떤 교류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존재론적인 그 조건에서는 세 네. 번째 조건에서는요. 네. 바로 그 인간이 살아가려면 자기 인생에서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초월적인 레벨 혹은 조건에서는요. 네. 뭐냐면 그 수준 말고 네. 진짜 완전한 사랑은 뭘까? 완전한 진리란 뭘까? 완전한 선이란 뭘까?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초월적인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후반부에 혹은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 또한 채워질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네 번째 그 영적 초월적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일리 있는 예, 이야기네요. 그 불교에서도 뭐 해탈을 강조하고 예. 기독교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한 욕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전에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네. 영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문제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네, 어떻게 이 영적인 욕구를 채워가고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네, 목사님. 근데 이 네 가지 조건들이 네. 뭐 저희가 믿고 뭐 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 네 가지 조건들에 대한 반대 견해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그냥 네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채우시면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요. 네, 사실은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요. 네. 극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이루려 하거나 또한 그것을 좌우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영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첫 번째 본능적, 네.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면은요, 이것은 장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아주 단편적이지만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하기도 해요. 네. 쉽게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막 힘들게 살아가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아유 나도 내가 먹고 살려고 참 고생하고 있어. 뭐 먹고 네. 살기 힘들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그리고 다 하잖아요. 먹자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삶의 어떤 작은 부분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부분을 음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고, 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어디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디 이제 여행도 가고 방문하면 그쵸. 기분 좋고요. 네. 그리고 잘 자면 아침에 얼마나 행복해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예.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막 많으면 쓰지도 않는데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걸 이렇게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행복이 있으나 네. 이 본능적인 조건의 행복은요, 굉장히 한계점이 분명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오는 행복은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에 가까워요. 맞아요. 오래가지 못할 것 오래 같아요. 가지 못해요. 예. 그냥 채워지고 나면 네. 그 욕구가 사라져요. 음. 예. 먹는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배가 부르고 나면 먹고 싶은 욕구가 딱 사라지잖아요. 네. 그쵸. 잠을 자는 것도 아무리 단잠을 잤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단잠을 자기 위해서 계속 자야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 머리 아프고 몸 아프고 네네. 예,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잘 자고 나면 잠자고 싶은 욕구가 또 사라진단 말이죠. 네. 모든 것이 그래요. 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채워지는 조건은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딱 두 가지 결과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하나는 공허함이에요. 아, 네. 채워지고 나면 뭔가 허전해. 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또 집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중독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푸드 애딕션, 알코올 애딕션, 뭐 이런 애딕션들이, 심지어는 엑서사이즈 애딕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운동 네. 애딕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문제는 채워지고 나면 공허해지거나 네. 아니면 어떤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내 인생이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내 인생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첫 번째 조건에 많이 목숨을 건다고나 할까요? 네.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예.
돈을 벌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데 그럼 두 번째 조건의 한계는 뭔가요? 두 번째 조건 그 자아 비교적인 그 조건은요. 네. 이것의 장점은요. 자기를 발전시키는데 큰 그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된다고나 할까요? 저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네. 근데 난 걔가 너무 싫어요. 그걸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데 네. 뭐 그래갖고 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보고 싶어서 네, 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남과 비교하는 것은요.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줍니다. 그것은 네. 분명해요. 네. 그러나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오는 행복도 그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 자기 자아 비교적인 조건만 성취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집착하거나 네. 거기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 세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만 봅니다. 바로 듀얼리즘의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위너 혹은 루저. 다시 얘기하면 승자와 패자의 관점에서만 봐요. 네. 내가 승자냐 혹은 패자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 그 자체가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나 인생 자체가 네. 하나의 정글에서 사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승자가 됐을 때는 좋은데 더 강자가 나오거나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면 나는 영원한 루저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한편 내가 루저로서 혹은 패배자로 살지 않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짓눌러야 되고 파괴시켜야 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 자체가 하나의 정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화나 혹은 소설이나 네. 혹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안 살려고. 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사회가 행복하려면은요. 먼저 비교하는 것부터 사라져야 합니다. 그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매우 낮아요. 물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40대 이상 혹은 50대, 60대부터는 행복도가 갑자기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러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 자체는 서구 사회하고 제가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네. 비교해 보면 서구 사회는 세 번째 행복의 조건에 네. 대부분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혹은 첫 번째. 세 번째는 삶의 의미고 첫 예, 번째는 의미나 예, 가치. 본능적인 거. 예. 근데 한국 사회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문제군요. 예,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싫으니까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어린 친구들끼리 불링을 하기도 하고 불링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왕따요. 왕따 같은 네. 걸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것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회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또 환경 자체가 네. 그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찌됐건 네. 두 번째 요소도 사실 극명한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국이 또 특별히 자살률하고 이혼율이 높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좀 비교 의식 같은 거, 또 루저가 되는 감정들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예를 보면은 제가 그 한 번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은요 네, 네. 가족들끼리 새벽에 그 코리안 치킨, 한국 치킨을 먹으러 가요. 아, 네. 예, 한국 치킨 유명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날만 먹으러 가는데 네. 가서 제가 치킨집에 가서 보니까 그 치킨집에 들어가면 자기 잠바를 겨울이니까 네. 이렇게 걸어놓는 곳이 있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거기에 있는 그 잠바들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90개가 네. 같은 브랜드의 같은 컬러의 같은 모습의 네. 잠바인 거예요. 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것이 획일화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교에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구나, 다양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어찌됐건 넘어가면은요. 네네. 시간상 넘어가면 세 번째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네네.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요, 바로 자기 가치와 네. 인생의 의미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이기적이지 않고 그쵸? 사회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행복의 조건도 한계점이 분명해요.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자기의 가치 네. 그리고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못 얻는다. 그리고 더 이상 예전에는 그것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없다. 네네.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방 좌절해 버리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쉽게 표현하면은요, 당사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또한 그 행복 또한 남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네. 결정되어지는 행복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것도 상대적인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 비교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다른 사람 혹은 사회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네.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네네. 그 나오는 어떤 모티베이션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동의와 누군가의 칭찬과 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네. 결정되어지는 행복인 거예요. 이 네. 행복도 사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특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 중에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인생의 의미예요. 그전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지위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리타이어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자녀들이 다 독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영적이고 네네. 초월적인 행복의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고 초월적인 행복의 방식은 역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재창조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해지는 것. 이런 것에서 자기의 인생과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물질의 노예, 그리고 남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비교적인 노예,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필요하고 영적인 행복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조건, 영적인 조건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완전하신 존재와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영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비교해 볼 거거든요. 영적인 삶은요, 이러한 초월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재청조하고 또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오늘 결론 어떻게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첫 번째는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초월적인 행복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 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을 그리자면은요, 우리가 본능적인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요만큼이라면 네. 하나의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조건은 이만한 원, 네. 그 다음 조건은 이만한 원, 영적인 초월적인 조건은 이만한 원이 되어서 네. 사실 영적이고 초월적인 조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조건과 행복을 새로운 어떤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교회만큼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네, 저도 교회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의 후원과 또한 상담,
또 상담 문의 있으시면요. 또 그리고 피드백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rap4spirit@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우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에피소드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홍정원이었고요. 신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